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워크북 14 실존주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를 이해하려면 실존을 알아야 하고요. 실존을 이해하려면 실존의 반대 개념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윤리와 사상에서 이성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이성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요.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특징으로 결국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보았다는 건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성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질이 이성이고 이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본질 그리고 이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실존주의자들은요, 여기서 비판합니다. 자, 실존이란 것은 이 고정된 본질의 반대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 실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옆에서 봤던 영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영화는요, 부시맨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평생 볼 일 없는 영화입니다. 완전 옛날 영화거든요. 자, 근데 그 부시맨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면서 콜라를 마시다가 그 콜라병을 비행기 밖으로 씹어 던져요. 자, 그런데 그 콜라병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문명사회에서 완전 동떨어진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 집단에 그 콜라병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콜라병을 보면 콜라병의 본질이 뭔지 알죠? 콜라병의 본질은 뭔가요? 바로 콜라를 담는 병입니다. 자, 하지만 그 문명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민족들은 과연 콜라병의 본질을 알까요? 그들은 콜라병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콜라병을 망치로 사용하거나 콜라병을 빨래하는 도구로 쓰거나 콜라병을 노래하는 악기로 사용합니다. 자, 실존이란 이런 개념이에요. 실존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배웠대요. 저희 어머니가 유신정권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학교에서 외웠답니다. 국민교육헌장의 첫 번째 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민족의 중흥을 위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라는 게 국민교육헌장의 시작이에요. 너가 태어난 이유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민족의 중흥을 위해 태어난 거야. 여러분,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그것만의 특징을 말합니다. 실존주의는 그것을 비판하고 인간은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실존, 즉 여기에 실제 존재하며 매 순간 남들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즉 정해져 있지 않은 존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실존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존재. 자, 그러면 실존을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존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즉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 상황은 자,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의 기반으로 한 칸트 한번 볼까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냐면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또는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격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벗어난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프랑스인 기억나십니까? 늙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병간호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어머니와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집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에게 점령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입대하라. 입대하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자, 어머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입대를 하지 않아야지만 그럼 난 병역법에 의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군대에 가버리면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보편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인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자, 그 선택은요, 주체적인 결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답을 알려줄 수 없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주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 친구관계 하다 보면 어떤 판단을 해도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요. 이 판단을 하면 A, 어떤 판단을 하면 B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떤 판단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반에 A랑 B라는 학생이 싸웠어. 둘 다 저한테 와서 편들어 달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누군가 편은 들어야 돼.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답이 없다.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돼.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존이란 건 매 순간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그 결단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고, 주체적인 결단은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에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주체적으로, 주체라는 게 뭐야? 내가 중심이 돼서 너가 결정해야 돼. 너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실존적인 삶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다, 주체적이다. 여기선 자율적이란 건 앞에서 배웠던 칸트의 의미가 아니라 주체적이란 것과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획일화, 대중화예요. 자, 여러분, 획일화는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대중화도 똑같습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대중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요. 인간성 상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요, 칸트가 말한 인간성이 아니고 바로 개성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너의 순간순간 주체적 선택을 지지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다음으로 실존주의는 당연히 보편주의를 비판합니다. 자, 실존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삶, 객관적인 삶, 이런 거 없다.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 없다. 보편적, 객관적 이데올로기라는 건 사상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삶이란 건 없어. 그런 삶이 결국 인간 소외, 여기서 말하는 인간 소외는, 자, 여러분, 인간 소외라는 건 우리가 생활과 윤리 때 한번 배웠는데 인간의 본질로부터의 소외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바로 개성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안 하고 보편적인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서 인간의 본질인 개성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인간 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를 따르면 인간 소외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순간순간 주체적으로 너가 판단하도록 해. 자, 마지막 이성주의를 비판합니다. 당연히 같이 가겠죠. 왜요?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게 보편성이잖아요. 자, 실존의 선택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야 하나, 어머님을 지켜야 되냐, 둘 중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답할 수 있나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실존주의 사상가의 첫 번째는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자, 키에르케고르 얼굴 볼까요? 바로 제가 지금 수능 시험을 친 지 3일 뒤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번에 키에르케고르가 얼굴 문제로 단독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요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좀 아저씨잖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거의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좀 젊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요절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 얼굴 내년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얼굴 문제는 안 나오겠죠. 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자, 유신론적이라는 건 무엇을 인정했다? 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존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실존 처음 쓰는 거 아이디, 이거 제일 처음 말한 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티우스예요. 기억나요? 아우구스티우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을 통해 만나야 될 인격적 존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 신의 울림이 왔을 때 이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 누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가 선택하라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어져서 이것이 신과 관련된 키에르케고르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실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뭐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구체적 상황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다. 앞에 했던 정의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게 좀 힌트죠. 이 판단을 해야 될지 저 판단을 해야 될지 이성적인 답은 없어. 너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 그 개인이 실존이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뭐야?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울림이 들렸어. 이대로 따라갈까? 아니면 무시할까? 누가 선택하는 거야?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런 실존의 선택 상황에서 뭘 느끼냐면 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회피해서 생기는 절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왜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선택 상황이 왜 불안해요? 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택하는 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요? 무슨 사소한 선택도 다 책임을 요구한다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수능 감독할 때 수능 매뉴얼이란 걸 주어주거든요. 근데 수능 매뉴얼이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번에 수능 감독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인공 눈물 써도 돼요? 매뉴얼에 인공 눈물을 쓰니 마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복도감독관한테 물어봤거든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답변을 안 해줘도 문제가 생겨요. 봐봐. 얘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썼다가 부정의가 되면 내 책임이죠. 안 썼다가 눈이 문제가 돼서 시험을 잘 못 쳐도 내 책임이 된단 말이야.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매뉴얼은 없어. 써도 돼 말아? 맞죠? 이런 걸 실존적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불안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복도감독관한테 갔겠어요? 네가 책임져.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복도감독관한테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절망합니다. 아, 난 이런 것도 하나 선택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실존 상황에서 회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요, 전 매년 있었다는 거, 매 고3 때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요 맨날 물어봐요. 어느 대학 쓸까요? 선생님, 어느 대학 쓸까요? 그거 왜 그래요? 너가 대신 판단해. 너가 대신 선택해. 대신 잘못된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체적 선택을 회피하는 거죠. 왜요? 내가 잘못 썼다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회피하는 것에서 절망을 느낀다.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왜 죽음으로 이르는 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키에르케고르는요, 실존의 세 단계를 제시합니다.
자, 실존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심미적 실존입니다. 자, 심미적 실존은 뭐냐면요. 내가 뭘 하겠다고 선택한 거냐면 나는 앞으로 감각적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한 존재를 심미적 실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심미적 실존은요, 결국요, 절망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소리로 쾌락을 느끼는 건요,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 5,000원짜리 이어폰을 들어도 즐거웠다가 만원짜리를 들어야 되고, 10만원짜리 들어야 되고, 100만원짜리 들어야 되고, 계속 쾌락은 올라가고요. 그 과정에서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고통받는 쾌락이 역설상황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주체적으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고통받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다음 실존으로 뛰어넘으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병인 거야. 여러분, 그럼 봐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실존이 가장 참된 실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심미적 실존이라는 단계를 뛰어넘은 거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심미적 실존 단계에서 왜 절망하느냐. 뭐야, 쾌락을 추구했는데 결국 난 고통받네? 라고 절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결단합니다. 뭐요? 어떻게 결단하는데요?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야겠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윤리적 실존입니다. 윤리적 실존은 뭘까요? 보편적 윤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칸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다 지지해야 할 거겠죠. 하지만 이 보편적 윤리를 추구하는 윤리적 실존도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 살다 보면 보편적 윤리를 어길 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편적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결단합니다. 뛰어넘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실존에 도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 실존이에요. 자, 이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예시가 제가 저번에 말했던 아브라함의 예시인 거예요. 자, 보자. 아브라함이 80세가 됐을 때 겨우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느님의 울림이 온다고. 뭐라고? 너의 아들 이삭을 하느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삭을 살리는 것이 보편적 윤리에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는 이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신의 울림이 온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의 울림이 온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제시해 줄 수 없어. 정해진 본질적인 답은 없어요. 너가 실존적으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실존을 종교적 실존이라 그래요. 자, 이 성을 뭐라고 하냐면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합니다. 자, 봐봐. 신의 울림이 왔어.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애를 어떻게 죽여요, 내 아들을.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아이들을 살려야 될지, 신의 말에 따라 아들을 죽여야 될지 누구 하나 답해줄 수 없죠.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그게 단독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울림 앞에 있어요? 신의 울림 앞에 있죠. 이 상황이 종교적 실존인 거예요. 이때 하느님을 믿겠다고 제물로 바쳤는데 하느님이 결국 이삭을 죽이지 않았죠. 내 스스로 하느님을 믿겠다고 판단한 사람을 종교적 실존이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실존이라 그래요. 자, 실존은 세 가지인데 진짜 실존은 뭐밖에 없어? 종교적 실존밖에 없어. 그래서 봐봐. 심미적 실존 다음 단계가 좋은 거고 윤리적 실존 다음 단계가 좋은 건데 그 단계에서 절망을 하고 그 단계가 죽어버리니까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건 그 전 단계를 죽게 하는 병이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더 좋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주체성이 진리래요. 이게 뭐야? 선택 상황 속에서 네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진리인 거야. 네 선택 말고 정해진 답이란 건 없어 라는 게 키에르 케고로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배우고 나서 좀 보면 좀 웃기죠? 왜 웃겨요? 여러분 뭐가 웃기냐면 실존 답이 없다며. 지가 선택하는 게 답이라며. 근데 키에르 케고로는 뭐예요?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뭐가 참된 실존이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실존이래. 여러분 진정한 실존주의자면 하나님을 선택하든 애를 살리든 어떤 판단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키에르 케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자, 야스퍼스는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시그니처가 뭐냐면 바로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자, 한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한계 상황으로 죽음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죠. 전쟁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실존이 된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이제 저희 와이프가 낳고 가족이 형성됐어. 근데 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애기들이랑 교통사고를 나서 거의 응급실에 다 실려갔다는 거야. 죽기 일부 직전이 된 거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줄걸. 내가 와이프한테 좀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봐봐. 교통사고가 나고 애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좀 더 잘할걸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리고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이 오히려 또렷해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예시 들었던 게 뭐였어요? 전쟁 상황이었죠. 프랑스 국민이 전쟁에 참여해. 어머니는 지켜야 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답변을 줄 수 없죠. 맞죠? 그래서 즉시 대면해라. 이게 뭐야?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여기서 말한 유한성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 결단을 통해 초월자, 여러분 초월자가 뭐죠? 신이죠.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스퍼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다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저도 가족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전쟁이 나서 제가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이거든요. 그런데 야스퍼스는 이런 한계 상황을요, 본교재에서 이야기했지만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뭐냐?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실존임을 자각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전쟁 상황이 됐어. 나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답이 없죠. 그래서 너가 실존적 상황에 놓이는 거야. 너 죽게 된대. 아니면 너의 가족이 죽게 된대. 나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실존적 상황,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외할머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진짜 힘든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조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마지막에 요양병원도 가시고, 막 요양병원에서도 막 이제 이 외삼촌들이 잘 못해줬어요. 그래서
외삼촌들이 자기는 안 챙기면서 또 저희 엄마가 챙기면 또 뭐라 하고 혼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거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엄마가 주체적인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 외할머니가 맨날 말했던 고향으로 외할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100% 외삼촌들한테 욕먹고 와서 난리 칠 것 뻔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어머니가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외할머니랑 마지막으로 고향을 한 바퀴 돌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십니다. 자,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주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곧 죽는다. 이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없다. 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주체적인 결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한계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그런 실종적인 상황이 놓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은 나를 실존으로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스퍼스는 이때 주체적인 결정을 통해 신을 믿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진짜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신론적 실존주의 진행하겠습니다.